할렐루야.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이 가스윌 연합교회는요, 제가 오기만 하면 여기 내 집 같아요. 내 집 같아. 왜냐하면 제가 이 교단 목사거든요. 이 CNM의 교단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안성기 목사님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21세기 선교 세미나 할 때, 아마 우리 목사님 기억하실지 몰라요. 출석 교인에 비례해서 그때 참여하신 그 목적의 분들, 그분의 비례가 아직까지도 그걸 못 깼습니다. 다른 교회가. 그때 47%가 참여하셨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와서 이 세미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마 이 기록을 다른 데서 못 깰 겁니다 했는데 지금 101번 했거든요. 101번 중에 아직도 못 깼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잊는 거예요. 너무 참 귀하고, 또 우리 이철 목사님 늘 존경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고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근데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훌륭한 목사님이 제 주변에 계신데 그분을 얼마나 성도들이 그냥 헐어내리려고 그러는지요, 우리 목사님만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이 지금 굉장히 잘 해서 지금 완전히 교회가 안정되고 좋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링컨 대통령이 그랬죠. 사람을 잘한다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고는 밑에서 흔든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당신 보고 대통령 하라고 다 올려놓고는 밑에서 흔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길 바란다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잘 도우셔서 지금 교회가 계속 매주 또 새 신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단에서 가장 아주 훌륭한 교회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받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전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정말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제목을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이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겨울이 없는데 어떻게 겨울을 붙이셨나 이럴 거예요. 근데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바로 나왔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분명하게 겨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나올 거를 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다 보시면 좋아요. 우리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계도 겨울 있잖아요.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해서 거둬들이고 또 겨울에는 추수한 것 먹으면서 누리고 그렇게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도 그게 있다는 거죠. 저 보여주시죠. 인생의 사계절.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29세, 20대까지는 봄으로 보는 겁니다. 봄이니까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봐서 그린 컬러로 보면 좋죠. 그린 컬러. 요때는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가꿔야 할 때죠.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그때가 요때입니다. 거기 해당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 봄에 해당하시는 분. 지금 2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요때는요, 정말 씨를 뿌릴 때이기 때문에 어려운 계절입니다. 요때는 씨를 안 뿌리면요, 여름에 가꿀 게 없어요. 가을엔 추수할 거 없죠. 겨울엔 굶어야 됩니다. 요때는 정말 눈물로
정말 씨를 뿌릴 때예요. 열심히 뿌릴 때입니다. 학생 같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할 때입니다. 학생이 다른 짓 하면 안 되죠. 이때는 공부할 때고, 이제 이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 준비를 할 때예요. 모든 준비는 이때 합니다. 그런데 고담 계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름 계절. 이건 30대, 40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대, 40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좋은 때를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블루 칼라죠. 푸른 계절. 청춘은 봄이요. 봄은 뭐 꽃나라 이런 거 있어서 나중에 보면 청춘은 이때예요. 근데 요때야말로요, 여러분들이 그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김을 메고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가장 각고의 계절이에요. 열심히 일할 때예요. 이때는. 요때야말로 이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돈도 모아야 돼. 이때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때입니다. 이때 잘 안 하면요, 가을에 추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은 내일의 계절이라고 보면 여름은 오늘의 계절이에요. 오늘이 열심히 일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죠. 가을에 되면 누런 그 황금의 그 들판을 보면서 벼가 노랗게 익잖아요. 그래서 컬러로 말하면 이엘로 컬러 또는 골든 컬러라고 그래요. 그때는 참 금쪽같이 중요한 때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 지내보니까 이 가을만큼 빠른 계절이 없어요. 금방 가버려요. 40대, 50대 훌딱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시간을 말하면 지금 현재를 봐가지고 지난날 시간, 앞으로의 날, 지난날이 긴 사람이 있고 앞에 날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지난날은 짧아요. 앞으로 살 날이 길어요. 근데 요때 가을 때가 되면 갸우뚱거려져요. 이게 어느 쪽이 길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기가 쉬워요. 지난날은 길고 앞으로 살 날은 짧고.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쪽 긴 날은 이거는 나와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이거는 빼앗긴 시간, 도적 맞은 시간, 잃어버린 시간, 나하고 상관없어요. 요 짧은 남은 요 시간, 요게 귀한 거죠. 요것만이 내 시간이죠. 그래서 가을을 맞는 사람들이 요거를 생각해가지고, 글쎄 이렇게 갸우뚱거리지만 그래도 이 앞날이 저는 길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다 오랫동안 잘 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DNA는, 이 생체 리듬, 이 DNA 모든 것은요, 생각, 뜻에 의해서 반응한다고 그래요. 이상구 박사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DNA는 뜻에 의해서 반응한다. 즉 내가 오래 살겠다 뜻을 오래 정하면요, DNA가 오래 살려드려야지, 그래서 사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아니야, 난 빨리 죽어야 돼 하면 우리 몸속에 이 인체 생명공학의 모든 점이 빨리 돌아가시겠다니까 빨리 죽여드리자,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뜻에 의해서 반응하니까 그 길게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앞으로 오래 장수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겨울을 맞잖아요. 겨울에 보면 들에 그냥, 여기는 별로 안 하지만 저 시카고 저 사는 데만 해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차문을 못 열고 치우고 문을 열고 차바퀴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들판이 허였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화이트 계절인데 들판만 허연 게 아니라 여기 내 귀 밑에 여기도 이렇게 서리가 내리고요, 나중에 여기까지 다 내리고 허연 계절, 화이트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여름에 가을에 거둔 것을 가지고 잘 이제 먹는 때 아니에요? 누리는 때잖아요. 요 누리는 걸 잘해야 돼요. 요거야말로 정말 제일 중요한 계절이에요. 왜 중요하냐? 곧 천국에 갈 준비를 할 때예요. 이때는. 여기 겨울을 맞는 분들 천국 준비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겨울을 맞는 에이지를 갖다 어떤 사람은요, 핫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핫 에이지. After work. 은퇴한 후에, 리타이어한 후에, 그리고 이때는 정말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인생지락 또는 여생지락이라고 합니다. 남은 생애를 정말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쁨의 웃음치료, 성령의 웃음치료를 강의할 겁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제가 태국 선교사잖아요. 태국에서 이 말을 디짜이 막막 이럽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없다, 어쩔 줄 모르는, 바로 그렇게 사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을에 월동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을이 중요한데, 이제 겨울은요 내일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지나온 날 오늘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내일은 천국입니다. 천국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준비하는 겁니다. 대개 보면 이 땅에 사는 것하고 천국하고는, 이원론적 어떤 사람은, 우리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는 말 썼어요. 그 3층 천은 어떠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1층 천, 층이 있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 그 사이에 갖다 2층 천,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그곳을, 천국을 3층 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나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이곳 삶이 곧 천국 삶이에요. 여기서 천국 사는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 갈 때요 2가지 가져가요. 믿음 가져가고요, 내 몸이 부활하면 몸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내 몸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천국 백성으로 천국 사는데 정말 이 땅의 겨울에서 내가 뭘 준비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부터 합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은요 이걸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이후에 쓴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마지막 쓴 겁니다. 마지막 쓴 거면 유언장이죠. 8절까지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사명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거기서는 사명을 거기서 다 말씀합니다. 내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들이 바른 말을,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말만 좋아한다. 그러니 너는 때로는 경책하고 때로는 경계하며 때로는 권하라. 그 방법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당신의 마지막 이제 인생이 다 된 걸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 그러니 이런 유언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임종을 보는 침상에 쭉 들른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원문은 그렇죠. 카론 아고나 아고니 조마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길 다 마쳤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마지막 돼서 이제 전제와 같이, 옛날에는 관제라고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다. 떠나갈 기약이 가까운 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고 언제 끌려가면 바로 목 잘라지면 끝나는 걸 아셔요. 그러면서 당신의 마지막 이제 소진될 게 다 됐다는 거예요. 전제는요 last offering이라고 해서 마지막 제사 지내고 마지막 붓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도주도 다 벌써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소진된 걸 말합니다. 이제 끝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내가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내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즉 누구에게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다 사모해요. 그걸 갖다 마라나타 신앙이라리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빨리 와달라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때고 죽었으면 다 무덤이 열려서 그 육신들이 다 천국 갈 것이고 육신적인 부활 그럴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휴거돼서 쫙 랩처 휴거돼서 하나님께 직행하는 거죠. 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 이 땅에 오시면요. 끝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땅의 체질이 다 풀려버리고 완전히 새하늘 새 천지로 확 바뀌어버려요.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날이죠. 지옥. 유황불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나한테 다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네 보여주세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첫째 교훈은요 인간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우리가 아는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여러분들이 저 데마는 잘 몰라요. 근데 데마는 여기서 가장 잘 얘기했어요. 데마는 다른 책에도 두 번 더 나오는데 데마와 함께 문안한다. 다른 책에는 데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중요한 순서로 나오는데 누가나 마가보다도 데마가 먼저 나왔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잘 가스윌 처치에 다니던 사람이 세상 사랑해서 안 와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가서 권면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음에 꺼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랑해서 예수 안 믿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 교회 떠난 사람, 이것에 마음이 가장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째 있죠. 여러분 금년 이 교훈이 너무 저 교회에서 세운 이 구호가 너무 좋아요. 나도 한 사람이잖아요. 나도 크리스찬으로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 가서 건져 오자는 거 아닙니까? 예, 아멘. 이거 왜 못해요? 왜? 한 사람인데. 저는 정말 제가 웃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장로가 됐잖아요. 저 평신도였어요. 장로 됐잖아요. 근데 몇 살에 됐냐면 43살에 됐어요. 그 당시에 남서울교회 3,700명 교인입니다. 제 앞에 3년 동안 목사 장로 안 나왔고요. 제 뒤로 3년 동안 장로 없습니다. 6년에 저 하나 나왔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선생이. 거기에는 국회의원, 장차관, 뭐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예. 아웅산에 가서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으로 말하면 서울대 교수는 몇 사람이나 있고 각 대학 교수는 얼마나 많은데 고등학교 선생이 그것도 43살에 제가 됐거든요. 저는 딱 한 가지로 봅니다. 제가 된 것은 이거 자랑 같으면 죄송합니다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매주 제가 성가대 했거든요. 삼부 성가대, 이스라엘 성가대 하고서요. 성가대는 교회에서 밥을 줘요. 밥 먹고는요. 이 성경 찬송가 이거 들고 거기서 2번 버스 한 번 이수교에서 쓰고 그 다음에 국립묘지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거기 가서요. 매일같이 주일날만 저는 선생했으니까 다른 날 못하죠. 주일날만 가서 전도하는데 오후에 쭉 했는데 잘 많이 전하면 7명 합니다. 못하면 4명. 비가 오면 더 좋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그늘막들 팔각정들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그걸로 끼어들어와요. 거기 앉아있으면 오고요. 바깥에도 못 나가요. 비가 오니까.
복음 전하면 더 좋아요. 하여튼 때를 어떤지 뭐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동안 하면 15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제 노트에 그 사람들 주소 쓰고 한 거 보니까 1270 몇 명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랑 아닙니다. 제가 장로 된 것을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한 소식을 누가 아냐면 담임 목사님인 홍정일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설교회 때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은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로 된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나도 이 교회 장로 한번 되겠다 생각하시면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세요. 장로 됩니다. 자동 돼요. 이거는. 예.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생명 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다른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그러면 이웃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예수 모르고 죽어갈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천국 백성 되는데 얼마나 기뻐요. 저는 전도할 때만큼 기쁜 적이 없어요. 제일 기쁜 것은요, 제가 전도했는데 믿죠. 그러면 이 기도할까요? 해가지고 기도 얘기 쭉 하고, 이거 드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싶다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죠. 사형리에 주로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CC에서 협동 간사를 했거든요. 사형리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리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전도 폭발, 이 전도 폭발이라고 있죠. 그거 가지고 만약 선생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시체 앞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묘지는 황금어장이에요. 저렇게 시체가 쭉 그냥 비석이 줄을 져가지고 쭉 있어요. 그 다 시체 밑에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께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오늘 죽어서 저기 이 세상 떠난다면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 있습니까? 시체 가리키면서 실감 나죠. 그러니까 거기 황금어장이.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나도 한 사람이잖아요. 나도 한 사람. 그리스도인인 나도 한 사람 데리고 온다는 것 얼마나 참 아주 너무너무 그냥 아주 잘 우리한테 하자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 구하는 것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1270 몇 명, 4명인가 3명인가 되고 다시 한번 쉬어봐야 되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랄 사람이 진돗개 있죠. 문을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박병선 집사님. 이 사람은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복음 전했어요. 교회 갔어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가지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요 얘기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전도할지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교회 갑시다. 교회 다닙시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뭐 구원 받는다 이런 소리도 못하고 예수만 믿으면 좋습니다. 그 얘기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분이 한 1년에 750명씩 전도했어요. 저보다 훨씬 선생님이죠. 집사님인데. 저는 그때가 이제 서리 집사고, 그 다음 안수 집사 되고, 그리고 장로 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저기 두부 전도왕, 콩나물 전도왕, 그 사람은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섬마다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두부 갖다 주고 예수 믿게 하는데요. 이분은 10,000명을 전도하겠다고 목표 세웠어요. 10,000명. 욕심도 다부지죠. 그런데 7,500명을 달성했다고 3년 전에 나왔어요. 지금은 한 8,500명이나 9,000명 됐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삶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령이라는 것에 대한 불확신, 그걸 잘 못 믿어요. 이거야말로 사람은 살리는데, 또 하나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내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한 명령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정말 나한테 적용해 봐요. 너는 가서 온천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하면 나는 전도 안 해도 돼요.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명령인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끝에는 다 전도, 다 선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사복음서 다 그렇게 끝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명령을 따라야죠. 그렇죠? 군대에서 명령 불복 정원이요, 전시면 총살형으로 되겠습니다. 군형법 15조에 명령 불복 정원. 이거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귀하게 생각하면서 나한테 적용해야죠. 적용하세요. 여러분한테 말씀한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생명 구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마의 그 생각한 사도 바울의 그 심장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죠. 교회 떠났던 사람 찾아가서 하세요. 어떤 때는 고난도 옵니다. 예.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다 하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도인의 일을 하라. 고난도 받으면서. 정말 전도가 그냥 칭찬받고 더 대우받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물바가지 써요. 어떤 때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리고 문 콱 닫아버리고 재수없다고 그러면 소금 뿌리고. 소금 왜 뿌린 줄 아세요? 예. 사탄 오면 소금 뿌리면 도망간다고 귀신으로 생각하고 뿌리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그거 당해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돌아오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에 누가는 잘 알잖아요. 이분은 의사예요. 여기 의사분 계실 줄 아는데, 의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요,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아요. 이분이 얼마든지 돈을 잘 벌 수 있는데도 오직 한 환자,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소에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이 말씀을 한 것을 보면, 누가가 얼마나 당신한테 필요하고 얼마나 누가가 잘해줘서 고마운지 감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맙게 해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로 말하면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들 뭐 다 계시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다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또 학교에 은사님들,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스승님들 참 고맙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감사 모르는 거 그냥 지나가는 것,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아는 거죠. 고마운 걸 알아야 돼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도 감사한 사람 많고,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잖아요. 어디 부모님 살아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 감사합니다. 네네. 주자십회에서요, 불효 부모 사후회라 그랬어요. 부모한테 불효하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불효 부모 사후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잘 효도하세요. 효도하는 자식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시거든요. 잘하세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정말 효도할 이유는요, 제가 아침 설교하고 전에 다른 방향으로 하죠. 예, 그 이유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나왔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부모님들은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이미 다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존경 안 합니까? 컴퓨터 못한다고요? 제대로 셀폰도 못한다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부모님에게 원 없이 효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도 모르고 천만에요. 십계명 중 인간에게 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독교만큼 철저한 부모 효도 종교가 어디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죠. 그리고 이 누가만큼 참 사도 바울한테 잘해서 그런 고마운 사람이 없거든요. 요 말씀 안에 감사가 있는데 감사의 반대는 뭐죠? 배은망덕입니다. 덕을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는 것. 배은망덕은요, 괴테는 파우스트 소설에서 3층 전 지하 감옥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둬둔 것이 배은망덕한 세 사람 가둬놨어요.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 친구 시저를 죽인 브로투스,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아마 김재규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배은망덕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정말 못된 죄예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에게 그거 하면 안 되고요. 감사는 늘 표현하세요. 신앙의 표현은 감사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마가가 나옵니다. 세 사람 중에서 마가. 이 마가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가 다락방 120문도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다락방 그 안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집이니까 그 안은 얼마나 커요. 한 번은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못 듣는데 종 하나가 가서 알고 문을 열고는 뒤려보내면 어때요? 닫아놓고 다시 가서 우리 사도 베드로 선생님 저 바깥에 와 있다고. 감옥서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왔잖아요. 너무 머니까 문을 두드려도 모르는데 바깥에 있던 가까이 있던 종만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 정도로 큽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 다락방이 있거든요. 가서 둘러보는 거예요. 저 창문 저기 유드고라는 친구 저기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기 저기 앉았었지 하고 생각도 해보고 제 상상이죠. 어딘 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봤는데 정말 커요. 이렇게 잘 살던 친구가 1차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굶죠. 때로는 그냥 죽을 고생하죠. 그런데 2차 때는 그 터키에 있는 그 높은 8,000피트 2,400m나 되는 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예루살렘 가버렸어요. 2차 전도 때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외삼촌이 있죠.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이 마가도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아니 올시다. 저 사람 1차 때 우리를 배신하고 그냥 못한다고 도망가 저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가느냐. 안 간다는 거예요.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가 여기서 심하게 다투죠. 싸우죠. 성경에 사도 다투는 게 거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글로 가버려요. 내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자기 생질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생질을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해서 이제 해안 선교를 해요.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지게 한 그 마가를 지금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디모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He is helpful to me in my ministry. 그는 나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는 마가에게 섭섭하게 했으니까 이제 오면 내가 사과도 하고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때 너 너무 섭섭했지. 사실 내가 좀 미안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다독거려 주고 싶은 거. 이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어른들이 좀처럼 밑에 사람들한테 사과 안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식한테도 하세요.
저도 자식한테 예전에 잘못한 거 얘기합니다. 너 그때 내가 무척 화가 나서 때렸지? 용서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님 그거 벌써 제 딸 얘기 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와서 하세요. 그래요. 그래도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사과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두드려줬던 거 해야 됩니다. 지금 마가를 데려오는 데는 또 하나 있어요. 감옥소에 있어도 마가가 얼마나 잘 다니면서 선교를 잘하는지 변화된 마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가에게 이제 선교 사명을 맡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고.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마가나 디모와 같은 2세들, 선교 2세들이 계속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을 했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이 지금 우리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세요. 지금 복음 전하는 이 바톤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2번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장로님 2번 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자, 바톤 타치의 마라톤은 자, 뜁니다. 400계주를 합니다. 1차 제일 먼저 뛰는 건 스타트 딱 해가지고 죽어라 뛰어가서 두 번째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럼 받아가지고 세 번째 사람은 파이널로 테이프 끊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400계주예요. 이게 지금 전도예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로마 올림픽이죠. 거기서 미국 선수들이 금메달, 여자 400m 금메달 후보예요. 왜냐하면 그 뛰는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 합해보면 어느 팀이 1등하기는 알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 400계주에서 금메달 뺏긴 적이 없어요. 근데 2번 타자하고 3번하고 주고받는 데서 바톤을 떨어뜨렸어요. 바톤 타치는 피니시 라인에서 전반 10m, 뒤에 10m, 20m 안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2번 주자하고 3번 주자 딱 주는데 떨궜어요. 떨기면 주워가지고 뛰면 되잖아요. 천만에요. 400계주의 규칙은 떨기면 실격입니다. 바로. 미국 여자 선수가 그래서 실격됐어요. 2004년 로마 올림픽 때.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지금 전도하는 이 바톤이 우리 손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달려서 다음 주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시니어들이 있는데 먼저 1차적으로 내 자식, 며느리, 사위, 딸 여기에 1차예요. 우리 시니어들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부터 구원해야 돼요. 특히 어르신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차는 누구냐면요, 손자, 손녀들이에요. 제가 지금 8명이 있는데 걔들이 나의 바톤 타치할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잖아요. 다 믿어서 다 가신다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데 천국 갔어요. 그 좋은 천국에 다른 집들은 아버지 시아버지 어머니 어쩌고 찾아와서 반겨주는데 내 새끼가 하나도 안 오네.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른 집 보니까 손자 손녀들이 또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저 막 오는데 내 손자 손녀들은 한 놈도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가슴 칠 겁니까? 아, 내가 왜 손자 손녀들을 구원 못했나. 손자 손녀들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는 구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들 아버지 어머니는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져오셨으니까 고마워서 마실게요. 쟤들 아버지 어머니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걔들 제대로 시간 같이 못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라이드 해주죠. 학교 갖다 데려오고 학원 갖다 데려오고 어디 태권도장 이런데 미술학원 이런데 데려다니죠. 할아버지 할머니 하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뛰어들어온다고요. 지 아버지 어머니가 안 맞아줍니다. 왜? 직장에 가 있으니까.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때 왜 복음 안 전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소리 왜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 새끼 손자들이 안 하면 난 모가지를 끌고라도 데리고 갈 거예요. 왜? 거기가 살 길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손자 손녀들 구원하십시오. 거기가 2차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들이 3차 대죠. 우리 친구들도 뭘 대상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더 잘 들어요. 이 친구야 우리 살면 얼마나 사나. 이제 같이 교회다 가서 우리 같이 구원 받으세요.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요. 목사님 가보세요. 문 딱 닫고 마음의 문 닫고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 내가 진심으로 자네 사랑해서 얘기인데 우리 천국 같이 가세. 받아들여요. 제가 그렇게 많이 구원했거든요. 친구들 그것 대상이고 이웃집 여기 대상이에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바보가 2가지가 있다. 전 3개는 안 가르치니까. 왜냐하면 3개는 벌써 잊어먹어요. 바보가 2 있다. 첫째는 소화제 먹고 취했다고 하는 사람. 이거 바보다. 2번째 바보는 교회 옆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 바보다. 예수 제대로 그렇게 많이 봤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성경 공부하고 하는 소리 기도 소리 다 들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선택적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바보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선교 세미나에서 그랬죠. 복음이 있는 가슴은 선교사고 복음이 없는 가슴은 선교지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저 사람이 선교지예요. 먼데 비행기 타고 갈 거 없이 저기부터 구원하는 거죠. 이웃 구원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형제 어디 가셨나?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요. 그거 앞입니다. 물질 그 앞에요. 2번째는 물질 나눔과 국률한 삶이 2번째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록펠러 예화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록펠러는 여러분 존 록펠러 잘 알잖아요. 석유왕도고 최고의 부자였던 이 사람이 33살 때 백만장자입니다. 그때 백만장자 밀리언에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천만장자, 억만장자쯤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백만장자입니다. 33살 때. 10년 후인 43살 때는요, 미국에서 첫째 가는 부자입니다. 10년 후인 53살 때는요,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록펠러가. 근데 2년 후인 55살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럽니다. 선생님, 이제 1년도 생명 안 남았습니다. 있는 재산 잘 정리하시고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십시오. 그때도 이 사람은 예수 잘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 훌륭해서 어려서부터 신앙 받았어요. 늘 어머니가 그러죠. 너희 교회 가면 맨 앞에 앉아라. 너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라. 너 내가 돈 준 거 있지? 그 중에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식으로 9가지를 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에 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좀 했는데 55살에 이제 죽는다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이제 마지막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들어갔는데 그 전에 봤을 텐데 저 반대쪽에 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죠. 이상한 감흥이 들어오면서 가슴이 찐해지면서 이상함을 느끼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늘 보고 성경도 많이 봤는데 그날따라 우리 은혜는요, 은혜 받는 것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오늘 듣는 게 또 다르죠. 그래서 눈을 감고 눈물이 쭉 흐르는데
어서 이상한 소리가 들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딱 보니까 프론트에서 여자아이를 데리는 엄마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얘 좀 입원시켜서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애원해요. 그 병원 직원들은 안 됩니다, 입원비 없으면 못 받습니다 하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른 뒤에 있는 비서한테, 휠체어 미는 비서한테 빨리 가서 누가 줬는지 모르게 해서 입원시키고 입원비 다 주고 앞으로 계속 제 치료비 대주라 명령을 했어요. 억만장자가 그거 하는데 그거 비서가 안 들어드려요. 얼른 가서 해가지고 애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엄마하고 애가 여자아이가 손잡고 아주 그냥 기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양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부터 이분은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98세까지 삽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서전에서 그랬죠. 나는 55년은 헛살았다. 세계 최고 부자인데도 헛살았대요. 그러면서 나머지 43년은 그야말로 행복했다. 왜 행복해요? 주는 삶을, 나눠주는 삶을 사니까 행복하죠. 그분이 신문에다 이런 걸 다 냈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가장 필요한 그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알려주시오. 그럼 사방에서 어느 사람 어려우니까 도와줘라 막 옵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나오는 광고인데 그대로 안 해요? 너무 기쁜 삶을 사는 거죠. 이분이 마지막으로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돈밖에 없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백만장자는 좀처럼 웃는 법이 없다. 이분 한 얘기입니다. 백만장자가 한 소리입니다. 돈밖에 없는 사람 가장 가난하고, 백만장자는 좀처럼 웃지 않고, 오늘 웃는 거 많이 할 겁니다. 웃는 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은 본질이고 웃음은 현상이니까 그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자서전에서 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헛듣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 갑옷집에다 맡긴 겉옷이 있으니까 내가 올 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겉옷은요 둥그런 매방처럼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구멍이 하나 났어요. 그걸 딱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외투가 되죠. 외투. 바람 올 때 막아주죠. 비 올 때 막아주죠. 햇빛 막아주죠. 추울 때 추위 다 막아주죠. 감옥소에서 지금 생활하는 이분이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정말 겉옷이 필요하겠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보내거나 협력하는 선교사가 사도 바울로 감옥에서 겉옷이 필요하다면 오늘 선교사들이 어떤 겉옷이 필요할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겉옷을 보내드려야죠. 또한 우리 이웃에,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겉옷입니다. 그것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옷이 많죠? 3년 내지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이거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그런 거 보내세요. 언따 보낼지 모르면요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선교 갈 때 가져가면 돼요. 그거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제가 얘기를 다 못해서 참 안타깝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거 너무 많이 겪었어요. 너무 많이. 겉옷 꼭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영성의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 이제 뭘 가져오냐면 드로아 갑옷집에 맡겨준 비블리아, 바이블이죠.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눈물 나온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내일 모레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언제 가져올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가져오랍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성경책. 그때야 물론 바이블을 양피지에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했을 겁니다. 아니면 파필루스 이런 종이 이런 데다가 써가지고 이런 두꺼운 책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쓰신 분인데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권 썼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천국 갈 텐데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성의 교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좋다는 게 뭐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 쓰신 분이 성경이 필요했다면 왜 우리가 성경이 필요 없겠습니까? 왜 성경 안 읽어야 됩니까? 정말 너무 훌륭한 영성의 회복입니다. 김익두 목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익두는 저 함경북도, 평안북도 정주 분이죠. 거기에 영락교회 그 목사님 거기 고향이죠. 거기가. 예. 거기 참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그 김 목사님, 리버트 대학에 그분도 거기 분이에요. 바로 김익두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대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시골에 장날 장수잖아요. 가는 길에 벌떡 자빠져 있어요. 그리고 타 넘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말대로 말 안 들었다 얻어맞을 테니까 타 넘어가요. 그럼 이 새끼 누굴 타 넘어가? 감히 이러고 두드러 패요. 그럼 저 더러운 놈 저기 있다, 우리 피해가자. 절로 가면 쫓아가서 이 새끼 너 왜 피해가? 그리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무조건 이 친구가 예수 믿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술집을 딱 끊어봤어요. 술집 마담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 집에 그렇게 발을 또 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아침 저녁 약을 먹고 있다네. 아니, 무슨 약을 그렇게 오래 먹습니까? 죽을 병이 들어서 아침에 신약 한 첩 먹고 저녁에 구약 한 첩 먹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말씀이죠. 네. 담임 목사님이 교인 중에 이제 의사가 계셔서 장로님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런데 하루 갔더니 벽에